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살죠.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죽음에 서게 되면 그것도 끝이죠.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도 끝입니다. 앞으로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텍스트가 있다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51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비밀, 무슨 비밀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비밀을, 부활에 숨겨진 진실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태어난 날을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종교의 타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 부처가 태어난 날 언제예요? 4월 초팔일이죠. 그렇죠? 유교의 공자님 어떤 날입니까? 공자가 태어난 날이죠. 9월 28일 날. 이게 다 그들이 볼 때는 성탄이에요. 성탄, 거룩한 태어남이에요. 그러니 다 종교에도 성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없어요. 살아난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부활절을 한두 번 지내온 게 아닙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특별한 새벽 기도에도 다녔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나사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김만식 장로님 와이프 윤지영 권사님은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죽었어. 그런데 병원에, 메모리얼 병원에 가서 아이스에 넣고 막 하여간 모든 게 멈춘 사람을 다시 살려냈어. 그때는 몰라요. 못 느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 영원히 살았다. 세상적으로는 죽었죠. 이런 거예요. 차이점이 있지요. 51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뭐가 차이 있는가?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불면서
하는 것,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Suddenly everything will change.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will change.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차이점을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활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의 포인트가 뭐죠? 뭐죠? 뭐가 차이점이에요? 변화죠. 체인지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핵심 포인트는 체인지예요. 변합니다. 이게 없으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지금까지 부활절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말씀을 보셨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나도 죽잖아요. 그게 무슨 부활이요? 그게 뭐 별로 조금 더 살다가 죽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홀연히 suddenly everything will change. 이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궁금하잖아요. 변화는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알고 가야지. 왜? 성경이 얘기해 줬으니까 마지막 때도 그렇게 변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52절에 나와 있지요. 52절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뭐 매장할 때, 매장을 하고 이장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장 예배도 드려봤기 때문에. 그러면 시신을 꺼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겨요. 다 썩었어요. 뼈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흙으로 다 썩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썩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지막 때는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절대로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면 신비한 몸으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그게 부활체지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저 resurrection 저겁니다. 저게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저게 부활체예요. resurrection body. 부활의 몸으로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이 바디가 아니에요. 부활, resurrection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부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죽은 사람만 부활할까? 죽은 사람만 부활할까? 성경의 말씀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2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둘이가 얘기하죠. 바울이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그때에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죽은 사람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죽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대로 죽은 그 상태에서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홀연히 부활체로 레저렉션 바디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둘 다예요. 죽은 사람도 또 살아있는 사람도. 그러면 부활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신비한 영의 몸인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요? 아니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감사해야죠. 왜? 주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부활의 몸으로 신비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부활 믿어요? 진짜 믿어요? 맞아요. 믿어야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 산 자가 다 홀연히 서더니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체인지됩니다. 신비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부활의 몸이 뭐예요? 레저렉션 바디가 뭐예요? 부활의 몸이 뭡니까? 53절 54절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 속에서 부활체, 부활의 몸이 뭐냐? 죽지도 않는 거, 썩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의 몸이 뭡니까? 54절 마지막에 사망을 삼키는 거, 사망을 이기는 거, 이거예요. 그럼 죽음이 없는 거죠.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부활의 몸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몸인 부활의 비밀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의식과 생각,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지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면 그거 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걸로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는요, 제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마켓이든 어디 가서 이렇게 제 전화기로 제 어카운트 있는 걸 이렇게 오픈하면 막 말려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거 하면 어떻게 하면 누가 옆에서 해킹해 가면 어떡하냐? 이래요. 그래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샤프한 사람들, 남의 것을 해킹하는 천재들은요, 소리만 들어도 해킹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내가 지문 모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도 왜 기계로 만들었으니까 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 부활의 몸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안에서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신 몸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가졌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으면 이 벽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벽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레저렉션 바디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신비하죠. 근데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만 하고 이상하게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죠.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 갑자기 없어지셨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게 부활의 몸이죠. 갑자기 없어지는 거. 이게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 레저렉션 바디는 뭐냐? 초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머리로 부활을 생각하면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때에 영만 가셨을까요? 그 영만 가셨을까? 당연히 부활체로 가셨지요. 부활체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화장을 했어요? 아니면 매장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영혼만 천국에 가 있고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썩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은 부활의 몸은, 레저렉션 바디는 그때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요. 천국에 가서. 우리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체인지 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납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 초월한 몸,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인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때는 누구나가 완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염색을 해갖고, 지금은 염색을 안 했잖아요. 염색하니까 훨씬 젊던데, 염색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하는 게, 지난번에 염색을 해갖고 막 머리 전체에요, 빨간 게 돋고 막 염증이 생기거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와, 몇 개월을 내가 고생하는지. 한국에서 병원도 가고 주사 맞고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는 염색 그러면 싫어. 부작용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혔어.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은데 안 돼, 이게. 그래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보니까 쿠팡에 붓으로 요렇게 하는 게 있어. 지금 그걸 생각 중이야. 그거는 머리에까지, 피부에까지 안 들어갈까?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꾸미고 뭐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염색 안 해봐요. 똑같죠. 우리의 육신, 우리 이기돈 집사님 뭐 의학 박사잖아요. 하여간 뭐 신장 이식에서 저렇게 건강하신 분 특별한 케이스니까 들어보면 사람이 당연히 60 넘으면 속에 있는 기관들이 다 오래 서서 자동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장이 망가지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마지막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때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체인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때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시면 자 그러면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장애인 없어요. 그때 되면. 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키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와이프는 날마다 나한테 배 나왔다고 막 잔소리해요. 아, 배 나온 거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배 나온 사람 없어요. 다이어트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서 팔이나 다리나 상해를 입고 장애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도 없어요. 장례 치를 때 화장해서 뿌린 사람, 또 매장에서 묻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수목장, 나무에 두구나 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납골당에 봉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장례예요. 그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야 소망이 있지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과 이 만물 우주는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는 거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지금 이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연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문대요. 같이 논대요. 사자와 함께 어린 양이 논대요. 사자 밥인 어린 양과 둘이가 같이 논대. 근데 있는데 양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못 믿고 중세시대에는 부활하지 못할까 싶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화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보면요, 성당 밑에 주교, 교주, 교황, 묘지를 관으로 해갖고 둬요. 부활 안 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고 안 하고 그게 뭔 문제?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장해도 괜찮아요. 화장해서 뿌렸어요. 공중에 다 뿌려서 어디 갔는지 모르기는 하나님은 다 아는데. 이 뼈가루가 누구 건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아니죠. 바다에 뿌렸다고 없어져요? 바다 속에 것도 다 알아요. 원자 세포 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물론 부활 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가 어린 양과 놀고 어린아이가 이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끼도록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도록, 의식을 가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갔어. 부활의 몸으로 갔어. 거기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있어요, 없어요? 문장로는 와이프가 있어요, 없어? 그때? 없어? 있기는 한데
있기는 한데 알고 있다로 끝나야지. 있어요. 내가 묻는 그거야.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부모도 자식들도 있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첫사랑도 만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 믿었으면 거기서 만나요. 또 살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어.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거기서 만나요.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다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아는 지식으로, 의식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인간이 이렇게 내 감정으로 괘씸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세상적인 감정이야.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까지도 다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걸로 끝나지 감정이나 그런 거는 전혀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의 자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과 같다 그러면 천국에 왜 가? 세상이 그냥 살다가 끝나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거는 전혀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 제가 이 말을 했더니만 우리 와이프가 뭐? 거기서 만난다고? 알아본다고? 그 얘기를 했어. 알아봐야지. 못 알아보면 어떡해. 김성동 집사님 천국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가서 이종욱 권사님을 몰라봐. 이런 남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아봐야지. 그래도 헷갈리는가 봐. 저 마누라가 내 마누라인지 너의 마누라인지 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생각, 의식, 구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때는 신령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지금 2025년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부활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부활절에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나하고 관계없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있을 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트니스예요. 예수님이 위트니스예요. 나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또 뭐도 있다?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죠.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첫 열매가 사과를 땄어요. 그러면 첫 열매를 땄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부터 이 나무의 사과가 계속 주렁주렁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라 얼마나 쉬운 말을 했어요. 내가 첫 열매다. 그러면 네가 다음 열매다. 너희들이 다 다음 열매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 곧 나의 부활의 위트니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된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걸 샘플로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믿어야죠.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교회 다니면 뭐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 안 믿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걸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장차 있을 나의 부활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우리도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체인지됩니다.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옷과 낡은 것은 다 벗어 던져야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잘 벗어 던지는 걸 훈련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모으는 거 연습하면 안 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병남 권사님 제가 만나서 병원에 계시는데 저 바리가다 언덕에 있는 성담연이 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줘야 된대요. 뭐 기저귀를 사든 뭐 일반적인 소비품은 돈을 줘야 된대요. 근데 그분 살아 계실 동안에 누가 돈 줘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 기본적인 거는 내가 돼야 된다니요. 돈이 어디 있어? 그래 보니까 돈이라고는 쇼살에서 연금으로 나오는 거 은행에 있는데 그 은행 내가 가보니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 본인이 아니고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된대. 그래갖고 해야 돈이 나와서 설 수 있대요. 여러분 몸만 연약해도 내 돈 또 내가 못 찾아 쓰고요. 물으면 몰라요. 다 100% 몰라요. 내가 물어보면 뭐 카드 있어요. 은행 데비카드 몰라요. 번호 몇 번이요? 몰라요. 그거 어디 있어요? 몰라요. 다 몰라요. 전도사님하고 가면. 그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면 안 되죠. 준비하고 가셔야죠. 이건 다 좀 적어놓고 가세요. 내가 막 속이 터져. 진짜 아무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자기 인생도 자기가 준비 안 하고 간데 교회가 왜 최소한 리스트를 적어놔야지. 내가 죽게 되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은 해갖고 벽에 딱 붙여놔요.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좋아. 지혜로워. 감사하잖아요. 뭐 그러고 나면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죽고 나니까 자식도 등 돌려요. 자식도 오면서 돈 없대요. 빈손으로 와요. 참. 한번 여러분들이 겪어보세요. 아닌가 진짜인가. 우리의 육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옷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다 벗어 던져야 돼요. 나중에는 이 몸밖에 없어요. 이쁜 옷 다 두고 갑니다. 누가 입지도 않고 다 버려요. 그러니까 있을 때 다음 주에 나눠줘요. 가져와서 루비똥이라고 챙겨놓지 말고 진짜 똥대요. 그러다가 가져와요. 그래서 나눠줘요.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 다 두고 가니까. 다 갈아입어야 돼요.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삶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왜? 첫 열매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세상은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부활은 기독교의 마지막이 됩니다. 기독교의 마지막이에요. 기독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부활로 시작되고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인생 부활에 대한 이 산소망, 진짜 소망을 가지세요. 아, 그거구나. 그리고 그런 소망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결혼을 앞둔 그 신혼부부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랑을 만나니까 보고 싶었잖아요.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부활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도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마지막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